에스겔 강의 86번째 시간으로 왕에 대한 예물과 절기의 규례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왕에 대한 예물, 물론 왕에 대한 통치자의 규례가 지난 9절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절기들, 각종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7대 절기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3대 절기 중에서도 6월절과 장막절, 그리고 이제 정월 초하루인 소위 나팔절이죠. 이러한 절기의 규례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절기의 규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거룩한 땅의 분배와 왕의 통치 자세 9절로 12절에 대해서요.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 왕에 대한 자세도 설명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비록 왕에게 바쳐지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교훈한다는 점이다. 또한 각종 절기의 규례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상기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13절로 17절까지 보면 이제 왕에 대한 예물의 규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사의 규례하고 같이 교조적으로 섞여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듯이 왕을 섬겨라라는 의미가 있고, 왕도 자기가 받은 것을 그걸 또 가져다가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첫째는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왕을 섬기는 것이고, 왕이 그렇다고 백성들한테 섬기니까 조금 건방져지고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도 그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죠. 어떤 겁니까? 세상의 여러 왕의 왕들은 어떻게 군림하죠. 지배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냐?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세웠다는 겁니다.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통로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을 벌거나 권력을 잡거나 유명해지면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우리가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샘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면은 엄마한테 와서 처음에는 학교 다니기 전에는 엄마한테 묻죠. 근데 이제 그 다니다가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요. 그럼 엄마가 척박사로 대답해 주면 좋은데 이제 학문의 레벨이 오르다 보면은 다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 내가 배웠어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놓칠 수 있단 말입니다. 목사도 성경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성경 연구를 계속 해보지만 잊어버려요, 계속. 진짜로. 그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나이가 안 되면 몰라요. 30대, 40대 때 그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야 된다는 그런 요즘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잊어버려요. 이게 이렇구나. 내가 요즘처럼 제가 지금 올 한 해는 진짜 성경 연구에, 구약 성경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신학교 때나 30대, 40대 젊은 목사 때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다 사람의 인생 후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자, 아이들이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님한테 대답해 주면 좋은데 못 알아요. 그러면 묻는 것이 10번 물었으면 빈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아는데 부모님 물으면 조금 무시를 해요. 그것도 몰라? 하면서 무시하죠. 이게 무슨 표현인 것 같습니까? 지식이 쌓여감에 따른 교만이란 말이죠. 이게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뭘 쌓아가잖아요. 지식을 쌓아가면 자기가 똑똑해지거든. 자기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져요? 건방져지는 거죠. 어떤 사람에 비해서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 건방져진다. 반대,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합시다. 이게 지식의 각도였어요. 물질을 가지고 있어 봅시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져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청년이 젊은 분이죠. 뭐 이분이 1,000만 원 갖고 우리 돈에 1,000만 원에 같은 돈 7,500달러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우리 돈 100억을 가지고 2년 만에 그래서 무슨 기사가 이런 게 있나 하고서 읽어봤죠. 사람이 이렇게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허접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 가치가 작으면 자기보다 못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응? 또 내가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가 가진 권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권력은 민중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직선이든 어찌되든 권력은 민중에게서 오는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을 무시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뭐라고? 나에게 임시로 맡겨준 청직이라는 개념을 놓쳐서는 안 돼. 내가 임시로 나에게 하나님 맡겨준 거다. 잘할 줄로 믿고, 잘할 줄로. 어떻게 맡기셔? 잘할 줄로 믿고.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 백성들의 요구에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를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에게 지시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세웠는데 그 당시의 기준에 합한 자를 세웠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전쟁의 영웅의 기준으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기굴이 장대하고 실제 사울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천천이잖아요. 다윗이 만만이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했다?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후회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안 되는. 잘 나가지 않으면 못하죠. 응?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카네이션해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그 중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성만찬을 할 때 그 가룟 유다에게 하신 멘트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겠다. 네? 제자가 안 됐으면 좋다는 거 더. 그냥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2명이 1, 2등을 하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빠르다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 살릴 때 열광하면서 그 마음속에 흥분한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뭐에 흥분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속박당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당시 예수님의 시대가 로마에 속박당했는데 그냥 로마의 속박으로 그 당시면 잠깐 속박당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살펴보세요. 수백 년을 이스라엘이 자신의 독립된 왕국이 없었어요. 물론 마카비우스의 유다 왕국이라는 소위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있어요. 왕조가 있는데 한 80년? 그게 있긴 하지만 기원전 150년 전부터 세워진 왕조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와 북왕국과 남왕국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이 이스라엘 갈라졌을 때 망했는데 북왕국이 이미 망하고 남왕국 그리고 140여 년 뒤에 망하잖아요. 망하고 이 때가 기원전 586년인데 기원전 약 600년 전에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60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없잖아. 바벨론 실시름 끌려갔다 왔지? 돌아와가지고 성벽도 건축고 성전도 건축고 하지만 또 어디에 짓밟혀요? 헬라에 짓밟혀요. 알렉산더가 33세에 그 요절을 하니까 나라가 금방 갈라져 버린 거예요. 4분 5일 되니까 그 나라의 왕조 중에 셀루쿠스 왕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죠. 성전에 말 타고 들어오고 말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말 타고 들어오고 그 성전에다가 돼지대가리 놓고 제사하고 그게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그렇게 했던데 그러니까 너무 분노하니까 유다의 마카비우스가 소위 말하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약 3년 반 정도죠. 기간에 전쟁을 해서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유다 우리 정통성을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게 제대로 막 그런 지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그때의 지파가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말이죠. 그냥 할례를 시켜버린 거죠. 그 개념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지금. 하마스와 전쟁의 개념이 이스라엘 굉장히 열정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그랬어요? 그런 고난을 당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다가 해서 세운 그런 지파들이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역대에 보면 그렇게 찜으로 들어있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막 열광한 거지.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 보고 열광하고 기적을 목격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열광은 했지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마인드를 갖지 않았다면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셨다. 예?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뜻과 상관없이 믿어. 제가 오늘 또 네이버에 댓글 하나 썼어요. 어떤 거냐면 성공의 광명교회라더라고. 거기 나왔는데 종교에 관련된 코너에 들어가가지고 했던 기사가 종교 기사가 쭉 뜨길래 한번 쫙 들어가 봤더니 성공의 신부죠. 성공회는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의 중간이라고 봐요. 명칭들은 천주교식인데 신학적인 것은 개신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사실은 천주교보다는 개신교에 가까워요. 명칭만 이렇게 우복 의상 입고 하는 게 천주교처럼 하지. 그런데 그 천주교 그 신부인데 여자 신부더라고. 근데 뭐라고 했느냐면 개를 축복해요. 개 축복권에. 이게 빨리 시대의 트렌드가 돼가지고 축복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거기다가 댓글을 하나 적었어. 누구 종교에 관련된 기사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하고 데이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을 가졌으면 이런 짓 못하는데. 신형상의 상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없지.
개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걸 신형상의 상실이라고 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를 보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가 회복이 되니까? 신형상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개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예뻐하고 하는 거 그거 반대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격권을 가진 동등 레벨로 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지, 너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천하 만개가 만견이 구원을 얻으려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이 되면 자연히 피조물이 고통과 절망에서 회복이 되는 거지. 우리가 타락했음으로 인해서 땅에 뭐가요? 가시원근기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반려견이나 우리의 반려묘나 뭐 이런 게 있지 않고 굉장한 착각. 너희가 드릴 마땅히 예물은 이러하니. 이 예물의 개념은 여기에서 출발점이에요. 지금 앞서 왕의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가 지금 왕의 청지기 정신이 너무 그걸 막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려. 자, 호멜은 10에바 10밭. 에바는 곡식 고체고 밭은 액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에바는 22리터고 밭도 22리터예요. 근데 호멜은 그거 10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린다.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나 같이 이렇게 6분의 1 에바를 드리는 거죠. 기름은 액체니까 밭으로 드려야 되겠죠. 기름의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고루 역시도 호멜과 같은 단위인데 밭이 그 에바의 같은 개념으로서 액체라면 고루는 소위 호멜에 대응하는 액체예요. 그러니까 고루도 10배니까 220리터가 되겠죠. 그렇게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그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그랬죠. 자,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이 윤택한이라고 하는, 제가 이 단어를 우리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그 윤택한이라는 단어를 지금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뮤시케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니까 물을 대다는 거예요. 물을 댄다는 말은 우리 같은 경우는 물이 풍부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풍부하지 않죠.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분명해요. 그래서 건기에 때는 바짝 마르니까 막 토양들이 어떻게 해요? 먼지가 날리죠. 근데 물을 대주면 풍부해지죠. 그래서 그 땅 자체도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식물 자체도 윤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택한이라는 단어는 물을 대주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윤택한 풍요로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 양 200마리에서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처럼 군주에게도 드리고, 그런 뜻이에요. 왕에게도 드리고. 왕은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은 절기죠. 그리고 초하루라는 개념은 매월 초하루도 있지만 1년에 1월 1일 우리도 정월 초하루 하잖아요. 이 정월 초하루 같은 경우는 나팔절, 설날 같은 개념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게 일종의 나팔절인데,
그는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이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왕도 이런 자세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왕에 대한 예물이에요. 두 번째로 18절로 25절이에요. 이것은 이제 절기의 각종 절기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절기만 소개하고 크게 세 가지. 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더니라. 첫째 달 초하루. 이 첫째 달은 1월 1일인 이스라엘,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양력이잖아요. 우리는 음력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개념에는 이스라엘에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고 양력이 있어요. 달력이 세 개의 개념이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민간력이에요. 민간력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초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첫째 달 초하루는 1월 1일이지만 달로 개념하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민간력으로는 7월 1일. 그리고 이걸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한 중순쯤 됐나? 이렇게 될 거예요. 한 90일에서 100일을 플러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걸 뭐 니산월이라 뭐 아비월이라 이런 그런 월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 이제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신년 1월 1일이 그거를 이제 초하루인데 흔히 민간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이제 정월 초하루인데 하룻날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돼. 새해 시작하면서 거룩함으로 시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스치는 어떤 그런 곳들을 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 피를, 이게 수송아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룩을 위한 거, 정결. 예? 우리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둥이나 이런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모서리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요? 스치고 다르니까 손도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때가 묻잖아요. 그런 곳들을 바르는 겁니다. 이게 거룩을 하는 거예요. 정결로 새해를 시작하라. 그런 게 일종의 정월 초하루인데 이게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든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라. 사실은 이달에 7일이잖아요. 7일에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달 10일이 7월 10일이 원래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 예? 7일 날 그러라 했는데 원래 7월 10일 이스라엘어로 그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첫째 달 1월 14일이죠. 1월 14일에는 6월절이에요. 1월 14일은 7일 동안 원래 절기는 7일 지키고 8일째 전부 다 모여가지고 축제를 해요. 그게 이제 대회라고 보이는 건데 1월 14일은 6월절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탈출을 했던 날이 첫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죠. 그날은 6월절이고 7일을 지키는 동안에는 무슨 날을 지켜요? 무교병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무교는 발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됐으니까 맛대가리가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맨떡을 먹는 거지. 아주 우리가 사실은 6월절의 개념이 예수님이 6월절에 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 성찬식의 떡이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는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우리 성찬식 떡을 먹었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저도 뭐 무교병도 사오고 또 가져온 우리 친구 목사를 통해서 내가 받았기도 하고 했는데 무교병 맛대가리가 없는 그냥 밀가루 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어찌됐든 이건 뭐냐면 6월 심판을 장자가 죽는데 심판을 건너뛰었다. 6월에 딱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절기죠. 이 6월절은. 6월절을 지키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을 같은 거라는 개념을 알 수 있어요. 6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7일 이렇게 지키는 것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리지. 항상 이게 회개의 제사죠.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는 태워서 완전히 태워드린 거 희생을 상징해요.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이며 또 매일 수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또 소제를 갖추어 소제는 이제 곡식의 제사죠.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수장 1마리에는 에바 1에바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그렇게 있어요. 흰은 이제 이렇게 기름의 양을 가리키는 종지를 그릇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마지막 25절에 보면 7째 열달 15째 날에는 이게 7월 15일이죠. 이스라엘에. 7월 15일이면 여기에 보면 우리로 앞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7월이니까 한 석 달에서 열흘을 더 합치면은 우리로 하면 10월 달에 해당하는 거죠. 7월이니까. 앞서 저기 1월 달에는 석 달을 더 하니까 석 달이나 더 하니까 4월이나 되겠죠. 3월 말이나 그렇게 되는 거 앞서 1월 달 잘못 제가 표현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7월 15일인데 이 7월 15일은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초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장막을 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근데 이 장막절날 뭘 해요? 추수를 하죠. 추수해서 거둬들인다 해서 수장절, 거둘 숫자, 저장할 장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 추수절이에요. 가을 추수절이죠, 이게. 봄 추수절은 맥추절이고. 그러니까 이런 절기에 때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켜 속죄제, 번제, 또 밀가루와 기름을 드리라. 이들 동일한 제사의 예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의 바른 자세와 백성들이 왕에게 드릴 예물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했다. 한편 왕은 백성에게서 받은 예물을 정한 절기와 안식일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렸단 말이죠. 그런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왕권이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자, 윤택한 초장의 어린 양 중에 한 마리를 드리라 명령했다. 윤택했다라는 말은 물을 대다, 가나안 땅에 그 물을 댄 땅에 비옥해한 땅을 상징한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자, 왕에게 예물을 드릴 것, 드린 예물이 왕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왕 역시 그 백성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앞서 이제 1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었죠. 1월 14일이 6월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장막절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는 민간력은 7월 1일인데 우리로 따지면 그들은 1월 1일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정월 초하루 같은 경우를 나팔절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매월 1일도 올 거 아닙니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오는 1일은 월삭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6월절 준수는 7월 14일부터
7일간 지키는데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그리고 이제 7월 15일에 장막절을 지키는데 일종의 출애굽의 당시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초막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왕에 대한 규례와 각종 절기의 규례의 교훈입니다. 왕에 대한 규례를 아까 살펴보았죠. 자, 왕은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항상 견제해야 돼.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 대통령으로 우리 했잖아요. 근데 원래 김영삼 대통령이 충현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대통령 취임할 때 은퇴하셨지만 그 원로 목사였던 김창임 목사님이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권면을 충고의 말씀을 했다 그래요. 항상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항상 옆에 두고 읽으시면서 대통령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권했다 그래요. 지혜로운 권면인 것 같아요. 항상. 역대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긍부정이 있잖아요. 응?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사실은 지금 대통령을 왕이라 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왕의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 왕이라 하잖아요. 왕은 어떤 봉건사회의 절대 군주로서의 군림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간혹 어떤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임금한테 어쩌다고 막 그런 착각이지 착각.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내려놓아야 돼요. 지도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지도자 노릇을 합니까? 요즘 그 소위 말하면 설화로 구설수에 올라 있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여성에 대한 표현에 대한 표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하는데 응원을 하다가 상대편이 자기 팀에서는 안 그러겠지. 토트넘에서는 안 그러겠지. 그러나 아니면 다른 경기를 하는 상대방 팀에서 졌다든지 이기면 모르겠는데 비아냥거릴 때 손흥민의 이렇게 눈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찢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인종차별이 되잖아요. 응? 이게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죄거든요. 이게 퇴출을 시키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평등화되어 있고 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경각심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는 내가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성경의 각도를 가지고 또 인권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걸 돌아보게 해요. 왕은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 동시에 백성과 같이 속죄제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다. 예?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군림하면 안 되는 거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하고 백성을 위해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예붓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머리에 관부터 금띠를 두르고 양 12보석을 어깨에다 매고 가슴에도 보석이 12개 있고 양 어깨에 6개씩 있고 보석들이 그리고 그 연결한 그 줄이 금으로 된 금실에 여러분 성경에 실이 있는데 가장 비싼 실이 금실이고 그 다음에 청색실, 자색실 가늠을의 꽃배실 이렇게 그게 가치가 있는 실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옛날에 출애굽 시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을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천막인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막이래 성막인데 그걸 네 겹을 덮어요. 네 겹을. 근데 가장 하나님 가까운 거는 최고의 비싼 걸로 덮어요. 그리고 그 다음 덮고 그 다음에 가죽 덮게 되고 그 다음에 덮죠. 염소털 덮고 그 해달 가죽 덮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가죽으로 덮어야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해도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금을 썼고 멀어질수록 금, 은, 동을 쓴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도 원래는 법궤가 나무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금으로 다 입힌 거죠. 여러분 그 좌측에 금 촛대 같은 경우는요. 금 하나를 가지고 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쳐서 만든 거예요. 응? 그게 어마어마한 중량이죠. 그게 한 달란트가 24kg가 넘으니까 한 달란트 반 정도를 든다면 30kg 이렇게 사용된 거니까 뭐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자세가 어떤지. 그 다음에 즉 왕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청지기해야 된다. 그러나 백성은 왕에게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그런 왕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절기규례, 나팔절, 유월절, 장막절 규례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교훈이죠. 즉 이스라엘은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현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자이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존재이다. 즉 왕은 비록 권위를 가졌지만 그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덕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이다. 그 사례로 왕 역시 속죄제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세상의 어떤 자리에 오르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한편 나팔절, 유월절, 장막절 등의 절기와 제사의 규례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악의 속박에서 자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교훈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의지하는가. 종교다운지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다운지 이런 시대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우리 걸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